2023년 7월 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4장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고난 중에서 욥의 심정은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신지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하는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24장을 중심으로 인생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언제 실현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욥을 더욱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속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욥이 볼 때 자신이 다시 회복될 날이 바로 언제가 될지, 그것이 수년 혹은 수십 년이 될지 아니면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낙심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한 욥의 마음은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날이 언제인지라도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자신이 당한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것인지 안다면 그때를 바라보며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때는 욥과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아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다만 그때의 정확한 시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실현하실 때를 정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때가 정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번째로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7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은밀한 것과 어두운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쉬운 곳이나 밝은 대낮에는 활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많은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 곧 자신들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어두운 때에 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그러게 어두운 밤의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점점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밤이 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침이 새벽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이르러 빛이 비치게 되면 모든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둡고 밤과 같을지라도 우리는 다 빛의 아들과 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잠깐 동안입니다. 즉 악인이 높아지는 형통함은 잠깐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설적으로 의인의 고난과 고통도 잠깐이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은 악인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베어지고 재함을 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도 잠깐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의 시간이 가지는 위험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독한 악인이라고 해도 잠깐의 유익과 형통함이 없다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즉시 고난과 손해가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악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죄와 악에는 잠시 잠깐의 유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치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악이 가져다주는 유익과 즐거움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령 아무리 오래 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아무리 길어도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막을 내릴 이 세상의 이웃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유익과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을 바라보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깐의 쾌락과 유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빛의 자녀같이 행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있을 조도 국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 가운데, 또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이 모든 선교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그 귀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아뢰일 때 하나님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